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두개인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모호하게 현대인들처럼 민족 정신이니 또는 민족 혼이니 하는 모호한 내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에 분명한 의식을 가진 한 개인이 썩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내세에 부활한다는 이 구체적인 부활 신앙을 그들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짜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과 7 형제의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용은 성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바로 밑에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주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데 유목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관례적인 법이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께 들이밉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만든 것 같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그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도 취했는데 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째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7째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7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도 자식 없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수도 맏형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다 부활할 때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들이 다 부활할 때 이제 이 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 중에 누가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다 취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33절의 질문이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마도 이 질문을 하고는 사두개인들은 득이양양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도 성도 여러분 눈길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풀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계시진 않아요. 누구의 아내다라는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신 질문 자체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전제, 그 질문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전제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무효화시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일까? 참 지혜로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차례로 간결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부활 후에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고대 세계의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은 로맨스가 목적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데 옛날에는 로맨스가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과
그리고 한 집안의 재산의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집안의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고 또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개인의 로맨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굉장히 다른 결혼관이죠. 그러면서 철저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바로 이 가부장적인 불의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결혼관, 대를 잇는 것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게 결혼관이잖아요. 이런 가부장적인 결혼관 안에서 여자는 자식을 낳는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한 여인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의 입장, 집안의 입장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한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6명의 시동생들에게 취해져야 하는 이 여인의 운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그저 들이미는 그런 핑계거리로 들이미는 문제였다 하더라도 그 스토리 속에서 이 여인의 운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불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룻기에서도 보듯 아들 없이 혼자 살게 된 나오미와 룻의 처지는 정말 막막합니다. 옛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아버지라도 살아계셔야 됐고 아들이라도 존재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한 다음에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결혼 제도란 아예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이익과 너희들의 대를 잇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을 희생하는 그렇게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결혼 제도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다. 천국에선 그런 거 없다. 35절 말씀이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누가 누구에게 예속되고 자식을 낳기 위해 여성이 시동생들에게 취해지는 그런 결혼 제도란 없다는 선언입니다. 천국이란 남녀 관계에서의 모든 불평등, 남녀 관계 속에서의 모든 불의,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다 사라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활을 생각할 때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불의, 어떤 억압, 어떤 고통, 어떤 눈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히 회복되는 곳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시며 천국의 부활을 소망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은요, 부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두개인들은 몰랐던 거죠. 아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처럼 그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남편, 아내, 시동생, 형수 이런 게 아니라 뭐만 강조됩니까? 자녀. 자녀만 강조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맥 속에서 강조되는 건 자녀예요. 너희는 부활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자녀다. 거기서는 누가 누구의 부모이고 누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가 누구의 주인이고 누가 누구의 상관이고 누가 누구의 보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인간적인 구분, 인간적인 계급, 인간적인 신분 그런 것 다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해서 내가 저 땅에서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었구나, 내가 저 사람의 아내였구나, 내가 저 사람의 부모였고 내가 저 사람의 자녀였구나 하는 분명한 의식은 있겠지만, 하지만 이 천국에서는 더는 그 관계는 아니에요. 더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천사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소속되는 것이 있고 오직 내가 순종해야 되는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어야 하는 아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생명이 자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들을 통해 자식을 통해 이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자녀를 통해 나는 죽어도 내 피가 이어지고 가문이 이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자식이 중요했던 겁니다. 죽음을 대신하는 자녀의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이 이어져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두개인이 질문하고 있는 형사취수법의 핵심이죠. 형의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걸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형수를 취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형은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의 천국에서는 대가 끊어지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 필요 없어요. 자식이 꼭 있어야 생명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대가 끊어지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천국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대가 끊기는 일이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자녀이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형제 자매로서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히 산다는 증명으로 이제 사두개인들을 오히려 공격하시죠.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증명하시는데, 그게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즐겨 불러 사용하던 이 호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호칭을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사두개인들도 인정했던 호칭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의 말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이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경을 그들에게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거기서 출애굽기 3장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인정했던 이 하나님의 호칭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붙들고 있는 이 호칭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너희들의 죽음처럼 사람이 죽어서 끝이면 아브라함도 지금 죽었다, 이삭도 죽었다, 야곱도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체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너희 말대로 사람이 죽어버리고 고깃덩어리밖에 남는 것이 없다면, 정말 너희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 무슨 신성모독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고, 이삭은 죽었으나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조상 야곱은 죽었으나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방식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논리적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그런 논증법을 뛰어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습니다. 죽으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사두개인들의 논쟁 자체가 아닙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도전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활함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누구나 다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누구나 다 부활한다. 물론 큰 의미 속에서는요, 다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는 다 부활하지만, 그러나 여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 자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부활함을 얻는 자들은 모두 다가 아니에요. 이 표현을 보십시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과연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사두개인인가 바리새인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부활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부자인가? 내가 성공한 자인가? 내가 대통령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부활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는 토스터 같습니다. 세탁기 같습니다. 냉장고 같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 썩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큰 직분을 가지고 큰 성공을 해가지고 큰 어떤 사회에서 기능을 해서, 어떤 사람은 빵 굽는 토스터고 어떤 사람은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건 절대로 혼자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살아있게 되고 역할을 하게 되고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부활의 자녀이고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우리는 죽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자녀로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언제나 불의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이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믿음으로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일 없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우리는 부활의 자녀이고 천국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잊지 않으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걸어 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